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74편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4편이고요.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한치의 양보도 없으시는 분으로서 철저히 죄를 미워하시고 응징하시며 특별히 그 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많은 죄악된 모습들, 더욱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여전히 크고 작은 죄 문제 역시나 하나님 언제까지나 참고 눈 감아주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잠시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죄를 범했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언젠가는 내려진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시편의 기자 아삽이 기도를 하면서 그 아삽 자기가 견뎌내기 힘든 여러 가지의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의 고통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아삽이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참 자기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괴롭히고 있고 그 아삽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수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성전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되 부족하지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결국 유일한 승리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만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아멘.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기도 중에 있었는데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적들이 성전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성전과 회중들 사이에서 대적들이 계속 설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회중들, 즉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대적들이 공격하고 악행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의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경건한 예배자들의 찬양과 경배가 가득 차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아삽이 기도하며 보기를 하나님의 성전의 앞마당까지 악한 무리의 그러한 공격과 그런 그들의 악행들이 성전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대적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하반절에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우상을 의미하는 깃발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그러한 권력들 같은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꽂아 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의 하반절에 가장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삼았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삼았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놓다, 두다, 세우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깃발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우상의 형상의 깃발이나 그들의 그러한 권력을 상징하는 그 깃발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앞마당에 그 깃발을 꽂아 놓았다, 세워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4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깃발이 하나님의 성전의 앞마당에 막 휘날리고 있었던 그 장면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아삽이 기도하며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더욱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사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사가 성전 앞마당까지 우상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아멘. 이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삽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바벨론의 군대를 지칭을 하는데요. 그 바벨론의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온갖 악한 행위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 악한 행위를 저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오히려 잔인무도하게 그 악행들을 성전의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구약 시대에만 나타났던 모습인가?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아파했었던 이 시기에만 일어났었던 일들이었는가? 지금의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성도들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저 교회를 향해 온갖 악행을 계속 만행 일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교회를 자꾸만 통제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약화되기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자꾸만 좌지우지하는 그 이유는 결국 그 권력 뒤에 숨어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그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이 세상을 휘몰아치려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음모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지금의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공격하고 그러한 어둠의 모습들을 자꾸 교회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정말이지 산길차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형태를 우리가 유심히 잘 지켜보며 참 가관이에요. 참 가관입니다. 기가 막힌 형태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데 정작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꾸만 힘이 빠져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지금의 이러한 악행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과연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적들의 공격, 악한 영들의 그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이러한 악한 그 영들의 공격은 더 가중될 것인데 우리 미래 세대가 과연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원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으로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매번 올려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멘. 악한 세력은 참 끔찍하죠, 그죠? 성전에 와서 지금 어떠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까?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내외소 사면에 벽들에 장식되어 있었던 그런 그릇 모양과 종려와 핀꽃 형상 등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6장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각품들은 금으로 다 도금되었었기 때문에 전체가 금으로 오인되어서 다 모조리 그 적들로부터 뜯겨졌거나 파괴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 보시면은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런 세력들로부터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신하였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 신하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불탔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말씀과 역대하 말씀에 보면 다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 적들로부터 더럽혀지고 결국에는 불타고 성전이 소진되었다,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악한 세력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기도 중에 다 쏟아내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저 악한 세력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이렇게까지 파괴하고 부서뜨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자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산났나이다. 아멘. 더 가슴 아픈 것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한 군데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회당을 지칭합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회당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마다 있었던 모든 회당 이 어둠의 세력들은 불살라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단순히 묵상을 하고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고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늘 우리는 염두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마귀는요, 결국 공격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 지구촌 곳곳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두드러진 공통된 현상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라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거의 다 음란한 문화가 뒤덮고 있고, 그 유럽 대륙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힘이 없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으니 교회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강단의 금촛대를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니 강단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 버리니 성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나라 가운데 그 무서운 속도로 들어오는 음란의 문화, 그런 동성애를 위시한 그런 음란의 성적인 그런 태폐적인 문화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도 사실 녹록지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어둠의 물결들, 그런 음란의 그런 성적인 그런 죄악된 물결들을 막아내려고 한국교회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결국 교회가 시대와 민족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 아삽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최종 타겟은 누구인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악한 영들이 와서 자기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처럼 온갖 더러운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구약시에 그러한 아삽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다 부수고 성전을 휘몰아치고 결국에는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회당들을 다 불태워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사실, 교회를 공격해야 성도가 뿔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성도가 뿔뿔이 사라지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은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의 최종 목적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 지금의 시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세대까지 다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아삽의 탄식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부터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승리의 영광을 더 소망하며 평생을 깨어 기도하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